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가 하늘에 닿으니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설문조사기관에서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또 외우는 성경 말씀을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라고 해서 탑 5를 조사했습니다. 이 5번째로 많이 성도들이 읽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많이 성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3번째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대부분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묵상하는 말씀이며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1994년 한 여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5명 안에 드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였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있는 이 캐톨릭 처치에서 이 사람의 장례식이 행하였는데, 이 장례식 때 거의 대부분의 순서에서 읽혀지는 그런 장례식의 말씀이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순서 구절구절에 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독하면서 나눔을 볼 때,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말씀에도 참 아름답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진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특별히 찾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나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lack of my wan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I shall not wan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보이는 세상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2절에서 이 1절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령으로 영적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매일마다 다시 새롭게 속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소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았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1980년 그리고 90년도에 부흥의 광고 포스터를 보면은 이 거리마다 또 전봇대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붙여져 있는데 교회 부흥의 광고가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만 그때는 좀 이 말이 너무 구식적이고 좀 어떤 표현인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심령 대부흥하는 그런 모임이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아니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매일마다 심령이 소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감사의 고백을 주께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는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신변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인도해 줄 용감하고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성실하고 순결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뒤돌아보며 주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 늘 감사하고 우리의 쓸 것을 늘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영원히 늘 소생하는 자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히 소생된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행로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평안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많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영어로 어워드를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귀한 그런 잔치의 상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근래에 발간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아주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부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주인은 친절과 호의의 표시로 연회 중에 귀빈에게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얼굴에 평안이 없으며 경쟁의 삶을 살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며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83년도에 한국에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한국어로 통역한 그때 당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장환 목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기로 원래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추천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이제 70세가 벌써 넘었고 보다 젊은 사람이 능력 있게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 제1침례교회 김장환 젊은 목사를 소개해서 추천해서 그 통역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자신의 명예를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이상 넘는 사람들 앞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역하는 게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또 영어를 더 통역 잘하고
말을 너무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이 김장원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사님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90이 넘은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후배에게 자리를 제대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선교활동이나 목회를 그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그런 명예와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침례교회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있었는데 굉장히 침례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기독교의 전국적인 그런 거국적으로 교회 주의 일을 해야 할 목회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세상의 명예를 탐하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하지만 곤란한 상황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늘 영적으로 소생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담대하며 삶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우리가 영어로 스태프라고 하는데 양이 가시덤불이나 바위틈에 걸렸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 이 라드는 짐승들의 공격을 무찔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어떤 그 양치는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양면에 그 역할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지팡이 역할, 한쪽 끝은 막대기 역할로 짐승을 쫓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되고 영적으로 보면은 지팡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막대기는 우리가 악한 대적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유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며 주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선하심에 쓰인 단어 원어인 토브는 선하다 또는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쓰인 단어는 와 헤세드라고 자비롭다 친절하다는 의미의 단어 헤사드에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서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토브와 헤세드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어에 보면은 이 선하다는 말을 그것이란 한 단어로 다 표현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참 이
선하단 말이 좋다는 말에서 구별되어 쓰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인자하다는 말은 loving kindnes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자비로우심과 또 선하심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이 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르고 우리 삶이 속에 그것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베푸시기를 바란다는 이 소망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리라 하는 의심 없는 확신이 표현된다고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해 영원히 소생된 사람은 보는 세상에 필요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눈을 고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평안을 소유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평안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원어에 소생한다는 이 말, 특별히 영어의 restor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refresh라고 표현되는데 그 의미보다는 restore 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표현처럼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이키는 삶,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그런 원상복귀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매 순간 소생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소생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지배에 간 그날까지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토일 찬송가 420